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14년 됐을 때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14년을 지내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 그럽니다. 경고를 해요. 참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천하대국이요. 그런데 그 천하대국이 이 유대를 침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큰일 났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비리가 이 랍세게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수르 왕 리스가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발밭 근처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의 왕이 랍세게라는 장수를 대군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보낸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화관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36장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기 싸울 계략과 용명이 있느니라 함은 입술에 불을 발할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었도다. 그것은 심한 갈대오 지팡이요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승전부하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등불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도 이미 벌써 우리에게 정복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너희들이 믿는 것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네비리가 보낸 이 랍사게가 이제 공갈이며 협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36장 13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유다의 말로 유대 나라의 말로 유대 사람 앞에서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대왕 이 사네립 왕께서 하시는 말이니까 잘 들으라. 그 말은 뭐냐면은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유대 왕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을 현혹하고 너희들을 아주 지금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대왕 이 사네립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라고 말할 텐데 그것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말씀할 텐데 그럴 일은 적어도 없으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할 텐데 그 말도 듣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왕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 왕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거나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항복하고 굴복하면 너희들을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절대로 뭐라고 해도 너희들의 왕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 너희들이라도 손을 들고 항복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있는 말이 뭡니까? 목숨은 살려주겠지만은 너희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종으로 찍혀서 낙인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왕을 놔두고 아무리 대국이지만은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외치는 말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항복하면은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그래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할지라도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혹시라도 너희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약속 국가의 서름입니다. 대국 앞에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다 세계 만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는 줄 아느냐? 절대로 속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어쩔까요? 이제 유대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나라의 존폐가 걸려버렸어요.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대신들이, 그 나라의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랍사게가 얼토당토않는 이 허풍을 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휘둘리질 않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제요. 너희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질 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들 앞에 항복하면은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큰 대국인데 이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해서 삼키려고 하면은 다 삼킬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이 장수가 와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유대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 안 해요. 갈팡질팡 안 합니다. 범민은 안 해요. 고민을 안 합니다. 이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망연자실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 나라의 각계 장관들이, 장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왕이여,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이제 항복합시다. 왕이여, 이제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저 야단인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군대도 없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 저 대군을 이끌고 왔는 납사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항복합시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납사계 와서 공갈을 협박을 하고 납사계가 벨스러운 얘기를 해도 그 유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와서 아무리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사기를 쳐도 흔들리지 않던데,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풍경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일발의 상태에 있는데도 히스기야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요당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에 지금 너무너무 위기가 왔잖아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놓였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니까 누구 하나도 나타나서 그 대적인 납사계에게 맞짱을 뜨고 얘기를 하고 수군거리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엘리야김이나 또 서기관 셈나나 아삽의 아들 사간 요하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국내 대신들이, 그 각부 장관들이 그 나라를 진두지휘해 나가는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계의 말을 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지금 납사계가 와서 이런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전후 사정을 그 대신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뢰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쨌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러죠. 37절 2절에 나와요.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왕도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진퇴양난, 위기일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낙담천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왕궁에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일이 있게 생겼다. 그러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이제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러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임신을 해서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망연자실해서
이제 그 사내리비가 그 대군을 이끌고 랍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라고 유대를 침공하게 되어서 지금 문 앞에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요. 항복하라고. 너가 하나님 없다고.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이스라엘은, 유대는 임신을 해서 배가 산만해져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산모도 그 태아도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음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들을,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 왕 히스기야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신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야.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은 너희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종 랍사게가 와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이 허황된 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능력의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안 두려울 일이 없죠. 안 무서울 일이 없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천하를 통일하는 아수르라니까요. 그런 나라가 그 나라를 잡아 삼켜 먹겠다는데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떨지 말라고 그래라.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르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적군 아수르, 기고만장하는 납사게, 이건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라기스를 떠났다가 함을 듣고 납사게로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벌써 전쟁을 치고 있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이런저런 왕들 다 그가 나와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 말을 듣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에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또다시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했는데 또다시 이 납사게가 하는 말은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봐라,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나라가 어느 한 나라도 있는가 봐봐라. 눈을 뜨고 한번 세계 만방을 다 훑어봐라.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색과 빌라세라에 있는 에덴 사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못 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건졌더냐? 다 우리가 정복해버렸지 않았냐? 다 멸망시켜버렸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요 다시 이제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장수들이 또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까 전에 37장 1절에서도 그 엄청난 납사계의 말을 듣고 그 장관들이 와서 왕에게 고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제 옷을 입고 말이죠,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하늘 앞에 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또 와서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에게 가서 말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무 걱정 마지 마, 하나님이 다 멸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또 랍사기가 나서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 우리가 쳐부순 열방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열국이 얼마나 많은데 봐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또 히스기야에게 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 글을 전통을 써가지고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런 지경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상소문을 읽고는 왕이 그 상소문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버려요. 막 안절부절,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어쩌냐, 야 장관들 다 모여.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사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나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하면 쓰거냐, 항복할 거나, 그러면 군사를 일으킬 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좀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왕이 채통 없이 왕장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히스기야 왕은 꼼짝 안 해요. 그 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절부절 팔딱팔딱 뛰지 마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지 마시고,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전에다 펼쳐놓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지금 우리 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가 다 당신 것 아니요? 아수르라고 하나님의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데 이거 어쩔 거냐 말이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가 랍사게를 보내서 한다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발 여기에 써져 있는 것 좀 봐보십시오.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이에요. 하나님 어쩌실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귀를 좀 열고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어쩔 것이냐고 하나님 하고, 각부 장관들을 모여서 탄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강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눈을 뜨고 좀 보시라고, 귀를 좀 열고 들어보시라고. 지금 이런 지경에 놓였다고. 하나님이 대체 무엇하고 계시느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계시겠느냐고, 언제까지 눈을 감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행패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의 풀을 던져 싸우니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돌이고 그들의 신은 나무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우세를 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제발 귀를 들고 들어주시고 눈을 열고 저들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에 주만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천하의 만국에 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라서요. 히스기야 왕이 손 하나 꼼짝 안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의논도 안 했어요.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싹 멸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고도 적성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18만 5천 명을 싹 멸해버리고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는지 아수리 왕 랍사게를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 랍사게가 이 사네리비가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느네베에 거주했다. 자기 신 앞에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18만 5천 명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사네리비가 혼자 자기의 신전에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야.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런데 자기 아들 둘, 아드라멜렉이라는 사람과 세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 올라가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진액을 짜냈던지, 얼마나 진통을 했던지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런 큰 대사를 치르고 나니까, 이런 큰 홍역을 치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때요? 항시하던 식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기운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오물살달서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것도 벽을 마주 보고. 왜 벽을 마주 봤냐면은 그 벽을 넘으면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게 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게 맞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민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으로 오세요.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언제든지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줘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어떻게 해요? 해가 10도나 물러났다 그러죠. 증거를 보여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합니다. 곧 죽게 됐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엎드려 기도하니까 15년을 다시 연장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